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만나는 밤이 매번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런 은혜가 있는 귀한 시간이길 소망합니다. 이제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유은 사모님이 오늘 원래 못 오시는 날이거든요. 왜냐면 이제 교회 금요일 날 교회를 오라고 출근하라고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못 오는 날인데 교회가 예배를 쉰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시게 됐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나 부러운지 제 마음 가운데 예배를 쉬는 교회도 있구나. 왜냐면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연휴가 있다라 그래서 예배를 쉬는 이런 거를 한 번도 사실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좀 생경했습니다. 근데 이제 있다 보니까 저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쉬더라고요. 오늘 예배를 좀 쉬는 이런 일들이 있고 다음 주 수요일에도 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우리 그 이승재 전사님이 제가 몸이 좀 회복되면 금요일 날 설교할래 그랬더니 아니래요. 자기 수요일 날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요일 날 다음 주 결석하시면 우리 이승재 전사님의 생생한 간증을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서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이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네, 연휴 때도 예배하는 그 은혜 속에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 영광과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빛가서 공개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나 감격이 있었냐면 오늘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 거예요. 2번이. 그래서 전화를 걸었다 끊으시고 누가 안 들리세요? 그래도 또 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3번째 전화를 받았는데 우리 배상기 선생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수화 전화로. 내용은 뭐냐면 본인이 퇴원을 하셨는데 이번 주일날 꼭 교회를 가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 집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너무 머니까 교회에서 좀 차를 보내줄 수 없겠냐고. 그래가지고 제가 너무 기쁜 거고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배상기 집사님이 퇴원하면 쉬실 생각을 하지 않고 어디 오시겠다? 여러분 우리 배상기 집사님 신학교 가는 날이 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너무 감격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예배를 사모하는 이 분위기가 전달이 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기대감이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제가 원래는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준비를 했다가 오늘 우리 백현숙 권사님의 소식을 다 아시겠지만 듣고 나서 제 마음에 이제 원래 전하기로 했던 말씀이 잘 이렇게 안 잡히는 거예요. 제 안에. 하나님 오늘은 다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가요? 이렇게 여쭈면서 잠깐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 잠을 들었다가 일어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번뜩 스치고 지나간 말씀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저는 뭐 이렇게 갑자기 막 계시가 오듯이 뭘 받고 이런 거 믿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설교도 아니고 그런데 이 말씀이 좀 우리에게 좀 필요한 영역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이제 고린도서 이 15장은 전체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아닙니다. 그 내용이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는 맨 앞부분에만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그 예수의 부활 때문에 우리가 부활한다라는 이야기가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의 삶의 저편에 넘어서 있는 분으로 만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신학적으로 이게 정통주의, 초월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을 너무 위대한 분으로 만들어버려서 우리의 삶과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그런 분으로 만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 보시지만 그냥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익숙하시잖아요, 그죠? 익숙하신데
제가 이제 유명인 친구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탤런트인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는 전혀 먼 사람이 아니에요. 전혀 먼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친구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란 친구인데 제가 그 친구를 알고 있다라고 말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분들은 마치 제가 되게 위대한 사람을 아는 것처럼 저를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있지만 전화 통화를 하는데 8명이 그 목소리를 듣겠다고 제 전화에 같이 귀를 대고 들었던 그런 제 경험을 보면서 뭘 느꼈냐면 사람은 자기가 무언가 어떤 존재를 자기의 생각 속에서 위대하게 만들어 놓고 그 위대함을 내가 범접할 수 없는 그 거리감을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분은 위대하지만 나랑은 관련 없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이미지를 통해서 더 그 상대방을 우상화하고 신격화하고 나와의 연관성을 이렇게 분리해버리는 일들이 있다라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에게 나타나면 문제냐면 그걸 예수 그리스도와 하늘에 대한 신앙에 이 부분을 적용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예수를 믿는 신앙은 그리고 그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분리시켜버리는 그 행태가 어떤 식으로 드러나냐면 마치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대로 그리고 나의 삶은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세상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면서 그것이 접촉점을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한계를 저버리고 신앙에 자기의 한계를 저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삶이야. 이거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아멘하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삶이 우리의 실제 삶을 뚫고 못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그게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단지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직전에 계신 권사님 때문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사님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과연 어디에 와 있고 우리는 어떻게 이 신앙에 묶인 실타래 같은 고리들을 잘 풀어내어서 하나님과의 연결된 고리를 만들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집중해서 함께 이 명절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고린도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고린도교회는 항구 도시, 여러분 잘 아시는 겐그리아라고 하는 그 항구가 같이 있는 두 항구가 있어도 도시였는데 여기는 무역과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적, 철학적, 신학적인 이런 모든 내용들이 굉장히 발달되어진 지역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방인들의 신전도 있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바울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이 신약에 있어서 은사라는 부분을 연구할 때 고린도교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는 우리의 은사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성경적으로 발판을 삼을 때 반드시 읽어야 되는 성경이에요. 그 정도로 고린도교에 많은 은사와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왜 그랬느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지역에서 올바르게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게 안 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도 지금도 보시면 이 중국 같은 데 가면 중국은 아직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 핍박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중국에는 많은 교회가 기적과 이적을 저 밥 먹듯이 경험해요. 진짜로 환상 보고 막 이러는 것들을. 왜 그렇게 되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일단 말씀에 대한 능통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그 문화혁명 때 성경책 다 태워버리고 성경책 들고 있으면 다 잡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한 15년 전만 해도요. 나 예수 믿어 이거 들키면 무조건 10년이에요. 그냥 감옥 가서. 그랬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기회와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작았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뭘 했느냐? 신앙을 지키기 위해 비밀스럽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공동체가 그 핍박으로부터 견디려면 뭐가 있어야겠어요? 성경 말씀도 없는데 은혜까지 아니면 은사까지 아니면 신앙을 지킬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국 교회에 놀랍도록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겁니다. 그건 중국 교회가 다른 교회보다 강력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환경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 어떤 병원이나 의료 시스템이 완벽하지 않았고 사람들이 많이 어려울 때에 뭐 현신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을 통해서 한국 교회 막 신유은사가 놀랍도록 역사되어지고 안진뱅에 일어나는 일들, 사람이 고쳐지는 일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습니다. 예전에 그 저희 교회 원서를 넣으셨던 전사님 한 분의 그 아버님이 현신의 권사님께 기도받고 폐병이 난 분이에요. 폐암이. 그런 간증들이 지금 저희 시대의 부모님 시대 그 위의 세대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들의 삶의 직접적인 통로로 연결되는 그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너무나 어려운 지역에서 강력한 복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실제적 환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세워지고 나니까 어떤 문제가 일어났냐? 첫째는 그 교회 안에 분파의 문제가 일어났어요. 자, 분파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가 강력해지면 그 강력해지는 것만큼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 헤게모니, 여기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를 사람들은 항상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들을 그래도 좀 여러 교회를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경험하다 보니까요, 우리 권사님들의 가장 큰 파워는 부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엌에서 누가 주도권을 갖느냐, 이게 이 여성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파워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고춧가루를 쓰는데 고춧가루를 얼마큼 쓸 거냐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분이 교회 전체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당회도 마찬가지예요. 당회를 보면 그 당회 안에서 어떤 장로님의 발언이 어떤 공동체를 이끌고 가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제 기세 싸움들을 하는 일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 우리 교회 장로님들 다 이렇게 순하셔가지고 그런 분들이 안 계신데, 진짜 그런 일들이 진짜 비일비재하게 있고요. 부목사들 사이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있었는가를 가지고 자기보다 더 신참들을 함부로 대하고 깔보는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아내가 좀 부담스러운데, 제가 이전에 저는 이제 자매를 볼 때 이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를 좋아하는 자매들한테 이성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린이집 자매들을 많이 만나는데, 이 자매들이 맨날 우는 기간이 있어요. 어느 기간이냐면 어린이집을 옮기고 나면 거기에 있는 그 태움이라 그러죠. 그 어린이집 교사들이 그렇게 괴롭힌다는 거예요. 자기 일을 많이 주고 혼자 퇴근하지 못하게 하고, 이런 일들을 보면 교회 안에도 뭔가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 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막 임해서 교회 공동체가 막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누구 때문인가에 대한 어떤 사람의 영향력인가, 이거를 사람은 꼭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의 속성이 다 그렇게 드러날 때 고린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야, 나는 바울한테 직접 배워본 사람이야. 아이고, 야, 바울보다 아볼로가 구약에는 훨씬 능통해. 야, 너네 그런 얘기 해봐서 아무 소용 없어. 걔봐 알지? 베드로가 내 손 잡아줬다? 막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그런 걸 탁 떠나서 니들은 그렇게 싸워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순전한 자야. 이러면서 자기의 어떤 의를 강조했던 이런 분쟁들이 그 공동체 안에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한 몸이 분쟁하고 있는 되게 아픈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 면역 체계 이상이라 그래서, 그럼 면역 체계가 고장이 나면 공격하지 않아야 될 걸 공격을 하고 공격할 걸 공격하지 않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근데 우리 몸을 공격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몸의 건강 체계가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이거는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외부로부터 적이 있거나 외부로부터 공격이 있으면요, 교회는 오히려 똘똘 뭉쳐요. 예를 들어 아무리 제가 명수 집사랑 사이가 안 좋아도 명수 집사가 저 밑에서 택시기사랑 싸우고 있으면 누구 편 들겠어요? 택시기사 편은 안 들죠. 예, 그런 것처럼 교회 공동체는 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성향 자체가 외부로부터의 공격은 하나가 되는데, 내부의 분쟁은요 진짜 어려운 분쟁이에요. 이 분쟁이 어디에 있었냐?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냐? 십자가 복음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가 있었냐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문제가 있었냐? 교회 안에서 십자가 복음보다 더 우대하는 영역이 생긴 거예요. 그게 뭐냐? 야, 학벌 좋은 사람, 말 잘하는 사람, 그래서 저 사람 사회적 위치와 지위를 보면, 야, 저 사람은 예수님을 방불케 하는 사람이야.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교회 안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십자가의 복음, 야 그거 다 하는데 맨날 그딴 얘기하고 앉아있지 말고 좀 새로운 거 얘기해봐.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제가 섬겼던 목사님 중에 어떤 목사님 계시냐면 설교 한 편에 책 5권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설교 한 편에는. 그 5권을 읽지 않으면 설교하지 말아라, 이렇게 설교를 가르치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은 복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빼도 예수님 얘기를 안 해도 너무나 감동적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시간 동안 앉아서 설교를 듣는데 책 5권을 요약해서 들려준다.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건 너무 적었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이 십자가의 복음만이 불신자를 기신자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는 자를 믿음 있는 자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교회에서 배웠던 방식으로 설교를 상당히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설교 한 편에 책 몇 권에 대한 정보량이 들어가고 그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야 진짜 괜찮은 설교했다라고 느꼈던 시기가 저도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그렇게 하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더라고요. 제가 느낀 결론은 뭐냐, 그거 없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있으면 그 복음의 능력은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나타났던 걸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교회는 사실 설교 듣다 보면은 하는 게 뭐예요? 그냥 성경 읽기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한 번 설교에 뭐 성경 구절이 29절 뭐 이렇게 나오고 막 이게 얼마나 괴로워요. 근데 우리 효진이는 너무 좋아하더라고. 왜 좋아하냐면 끝날 수 있는 타이밍이 언제인 줄 안다는 거예요. 야, 얘 15번이다, 뭐 2번이다, 그럼 한참 남았네요. 15번이다, 거의 다 왔다. 주님 다 이루셨습니다. 막 이러면서 그 시간을 잴 수 있는 이게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면에서가 아니라 그냥 저는 성경 말씀 자체만 이야기해도 너무나 할 얘기가 많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한 건 뭐냐면, 야 너네 십자가 부분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이 고린도 교회에 강조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에요?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십자가 말고도 다른 가치를 더 높이 평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볼게요. 고린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 당시에 바울이 왜 이걸 썼냐면 고린도 지역에 도착했을 때 그 직전을 사역이 어디서 했냐, 바로 아덴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아시는 아테네가 맞습니다. 거기에는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그 당시에 철학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 당시에 철학자들과 논쟁을 벌였어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요, 바울이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곳이 아덴입니다. 아덴. 그가 자기의 지혜를 총동을 해서 얘기했는데 교회가 세워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면서 와 내가 실패했구나, 이 좌절감이 바울에게 너무나 많았을 때 그가 고린도 지역에 와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면서 결단한 게 뭔지 아세요? 야 내가 다시는 세상 방법으로 복음 전하지 않는다. 나는 십자가 복음에는 그 어떤 것도 전하지 않겠다. 이걸 전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이 고린도 교회는 그 교회 자체가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서 5장 1절이에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었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서모죠. 서모를 자기가 취해서 아내로 삼은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니들 죄 문제를 용납해 주는 게 교회가 아니야.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교회인데 너희들이 그거를 받아들여 줬다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네.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 문제가 교회 안에는 없어야 되는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교회는 죄의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죄의 문제가 용납되어지고 인정되어지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안아주는 건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문제를 용납해주면서 그게 있어도 괜찮고 계속 있어야 돼라고 용인해주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교회에 정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를 쭉 지적을 해줬어요. 그 지적해 주는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뭐였냐? 성도끼리의 소송이었습니다. 볼게요. 고린도전서 6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서 싸운 거예요. 예. A 집사와 B 집사가 싸웠는데 이게 교회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법정 소송으로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 야, 너희가 세상을 판단하는 존재들인데 세상 앞에서 판단받기 위해서 니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그걸 법정에 가져가? 하지 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은사가 많은 그 은사에 비해서 교회 신앙생활 자체가 분리되어 있는지 아시겠죠? 어떤 문제였는지. 이런 문제가 교회 안에 혼미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그들은 예수를 믿고 한 교회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졌다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정리되거나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은 개념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었냐? 결혼과 독신에 대한 문제가 나와요. 제가 오늘 이거 의대 받으면 우리 교회에 지금 예랑이 예신이가 3커플이 있는데 헤어질까 봐 걱정인데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서 7장 1절부터 2절입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결혼을 안 하는 게 좋은데 결혼을 안 하면 자꾸 음행의 문제가 생기니까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서로 너희들 결혼을 해라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해갖고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야, 너네 과부들 결혼하지 않은 애들 혼자 살아. 그게 너무 좋은 거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유은 사모님하고 이승전 사모님 대화하다가 무슨 얘기 해줬냐면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다 들으신 얘기인데, 야,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하고 편하게 살려면 혼자 살아. 이 얘기인데 이게 유은 사모 마음에 꽂힌 거예요. 오늘 결혼식을 가가지고 미혼인 처녀 친구에게 야, 너 편하게 살려면 결혼하지 마. 이 얘기하고 왔어요. 그럼 자기는 지금 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불편해 죽겠다는 이야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8절부터 40절. 그러므로 혜영이도 잘하는 거지만 미영이는 더 잘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보세요.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우리 미영 집사와 민정 집사 더 잘하는 겁니다. 예.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제 말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얘기한 거예요. 이게 뭐냐면 결혼하는 애들은 모든 애들이 절제가 안 되는 애들인 거예요. 못 참아가지고 이걸.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너희도 혼자 사는 게 훨씬 나아. 얼마나 행복한지 아니? 제가 이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사실 이거는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야, 이거는 명령이 아니라 그냥 권면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제 경험상을 말씀드려보면 이런 거예요. 제가 총각 때는 사역지를 결정할 때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뜻과 인도하심만 봤어요. 진짜로. 그래서 개척교회에서 연락이 와도 걱정이 없고 제가 원서를 넣는 교회가 사례비를 얼마를 주는지 어떤 환경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냥 저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되면 나 이 교회 간다 이렇게 마음을 정했어요. 근데요, 제가 아내가 생기고 애들이 생기니까 그게 안 돼요. 이 교회를 가면 우리 가정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이 교회를 가면 우리 가정이 생존할 수 있을까? 이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장애와 굉장히 큰 어려움의 문제로 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선교 갈라 그럴 때 야, 아내가 있고 애들이 있으면 가기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그냥 그냥 편하게 사명만 갖고 딱 가려면 다른 거 고려 안 해도 돼. 그냥 가는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민정 간사나 미영 집사는 뭐에 적화된 사람이냐? 선교와 주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적합된 사람인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오늘 이거 은혜 받으면 우리 오늘 저녁에 우리 미나영 전사님 예랑이가 왔어요. 왜 예랑이냐면 결혼 날짜도 잡았고요. 다 오늘 계약이 끝났어요. 왔는데
제가 오늘 이거 잠깐 얘기를 했더니 자기 남자친구가 보내더라고. 집에 가라고. 설교 듣지 말고 가라고. 이거 들으면은 회심해 갖고 결혼 안 할까봐 바로 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정리가 안 됐던 거예요, 교회가. 그리고 잘 보세요. 지금 이게 무슨 문제냐면 요걸 제가 왜 이렇게 쭉 길게 설명을 드렸냐면 지금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라는 건 확실했어요. 그리고 은사도 너무나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가 정리가 안 되냐? 분파의 문제가 있었고 십자가의 복음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 교회 안에 있다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교회에 정결하지 못한 죄악의 문제가 계속 혼재 있었고 결혼, 뭐 성만찬의 오용, 우상 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삐그덕 거리는 채로 교회가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성만찬의 문제는 무슨 문제였냐면요. 되게 재밌어요. 성만찬을 보시면요. 고린도서 8장 9절부터 13절 보실게요. 자, 이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와, 우리 교회 진짜 어려운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 육적인 자매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가 고기 먹는 게 남을 실족하게 하면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대요. 와,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정리가 안 된 거예요. 뭐냐면 야 고기야 고기 그러면 눈이 뒤집혀가지고 우상숭배하고 나온 거든 제사 드리고 나온 거든 상관없이 야 구워 그럼 막 구워서 먹고 삶아서 먹고 비벼 다 먹은 거예요. 육회로도 먹고 다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야 우상숭배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근데 네가 먹는 것 때문에 누군가 실족을 한다면 안 할 수 있는 거 그게 믿음이야. 나는 만약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누가 실족하면 나 평생 채식주의자로 살게. 이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뭐도 없었냐? 상대방을 배려하는 믿음에 절제도 없었던 거예요. 나는 괜찮아. 나는 전혀 문제 안 돼. 그러면 누가 실족하든 상처받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한 거예요. 바울이 얘기하면서 야 나도 다 할 수 있는데 내가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야.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적이 몇 번 있을 거예요. 코넬리우스 반텔이라고 하는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 기독교 변증가가 있는데 이분이 파이프 담배를 엄청 즐겨 피셨어요. 신학교 교수님이었는데 한국에서 유학을 간 학생이 그 교수님한테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한 거예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의 수업을 들을 때마다 너무 은혜가 되는데 마지막에 쉬는 시간에 그 파이프 담배를 피실 때마다 제가 모든 은혜가 다 사라집니다. 그날로 이 코넬리우스 반트리 교수님이 담배를 끊었습니다. 그럼 그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뭐 담배 피고 안 피고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미국 사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금방 끊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만 만약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나 하는 것 때문에 잘못된 성경의 지식으로 그분이 실족한다면 성경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려는 드려야 돼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실족의 거리가 된다면 안 하는 게 복음이라고요. 바울이 그걸 얘기한 거예요. 또 한 가지 볼게요. 고린도서 11장 20절부터 22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 각각 자기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만찬이 무슨 의미예요? 야 우리가 예수를 먹고 사는 존재야. 이거를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로마식 식사법이라 그래가지고 밥 먹어 그러면 밥 먹을 때 자기 반찬 하나씩 갖고 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갖고 오면 예를 들어 좀 부유한 사람은 뭘 가져왔겠어요? 고기 반찬 막 전복에 막 별의별 걸 다 갖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가난한 사람은 뭘 갖고 왔겠어요? 나는 김치밖에 없는데요. 요새 김치 비싼가요? 예, 김치 비싸니까 뭐 나는 소금밖에 없어요. 뭐 구운 소금 막 집에서 구워 갖고 오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뭐라고 얘기냐면 먹을 때 자기 것만 갖다 먹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부자는 먹고 취하고 배가 터져 죽겠는데 어떤 가난한 자들은 시장함 때문에 그 성만찬이 은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그딴 거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교회가 함께 나누고 함께 공동체가 누리는 것을 저는 되도록이면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얼마를 냈으니까 얼마를 받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에게 인생에 하나님께서 물질의 은사를 부어주셔서 많은 물질이 생기면 우리 교회가 공동체적으로 뭔가 할 때 그냥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자라고 해서 그냥 내는 거예요. 오늘도 제가 오늘 아침에 그 하늘문에서 축구 시합이 있다고 꼭 나오라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막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 오면 안 갈래 했더니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갔더니 막 장대비가 내리고 있어요. 제가 속아갖고 내가 그놈한테 막 욕을 하면서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 때 같이 축구를 하자는 거예요. 축구를 했는데 제가 축구를 몇 년 만에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거의 우리 교회 오고서 한 번 못했으니까 한 10년은 된 것 같아요. 제가요 한 골 한 어시스트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몸이 다 망가졌어요. 제가 지금 쩔뚝쩔뚝 거리면서 다니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근데 딱 끝나고 나서 딱 그 집사님 한 분이 다 어른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돈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들과 아이들을 먹이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저는 안 먹을 건데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목사가 또 어떻게 안 내고 오겠어요. 그래서 현금이 없는데 카카오페이 하래요. 그래서 강탈을 당하고 왔습니다. 몸도 다치고 다친 건 그러니까 누가 저 가해한 건 아닌데 뛰다가 그냥 다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오는데 제가 뭐가 있냐면 야 그래 이게 교회지 이게 복음이지. 저 우리 빛가서온 교회가 전 내년에 좀 그런 건 좀 하려고 그래요. 2달에 한 번씩은 식사 날을 좀 비워놓고 우리 공동체는 내가 이번 주는 우리 교회를 좀 섬기겠습니다 하는 분들 계시면 진짜 제대로 된 거 좀 먹고 또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농협에서 우리가 와갖고 그 밥 먹고 구기자 많이 샀잖아요. 그죠? 더 손해본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하나 힌트 얻은 건 뭐냐면 야 적어도 우리가 분기에 한 번씩은 시골에 있는 어려운 교회들의 점심 식사를 한번 섬겨드리자. 막 고기 반찬 막 해가지고 삼겹살 막 몇 그릇 사서 보내고 저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게 바로 뭐냐 그리스도 안의 성찬이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 올 때 자기 것만 사갖고 오시는 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우리 혜영 집사 꼭 자기 것만 사갖고 와요. 네. 그런데 하나님 은혜 주셔갖고 결혼하면 모든 사람 걸 다 사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너네 성만찬이 뭔지 모르는 거야. 하지마. 은혜는 안 돼.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이 은사가 너무 많으니까 이 교회는 질서가 없었던 거예요. 막 새신자가 와갖고 막 성령 받아서 방언하면 방언 못하는 기신자를 무시하고 막 이 교회 안에 기도 좀 한다는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들을 함부로 지적하고 막 이런 일이 너무 많이 벌어진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고린도전서 14장 33절과 40절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40절 볼게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 교회는 무질서한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다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형태는 너무나 멋지고 능력 있는 교회였는데 이 교회 안에 있었던 문제를 바라보면 야 정말 이게 교회가 맞나? 라는 느낌이 들 정도의 이 어그러짐 삐그덕삐그덕하면서 맞지 않는 톱니바퀴처럼 이 하나님의 교회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가 어떻게 엇박자가 이루어져 가는 모습으로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요 고린도서 15장에서 이들이 묻지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바울이 썼던 편지죠. 편지의 구도를 보면서 바울은 이 교회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뭔지를 정확히 간파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그게 뭐냐 바로 이 교회는 부활의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하늘에만 있고 자기들의 삶에 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문제들이 문제가 된 겁니다. 저 문제 삼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계속 문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었던 거예요. 야 니들 은사 많아? 그래? 근데 부활의 감격이 없고 부활의 신앙이 너희들의 삶에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네 성만찬 그렇게 멋있게 잘해? 그렇게 잘한다 한들 나눔이 없는데 너네 그게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너네 이 세상에서 먹을 거 많이 취하고 남에게 주지 않고 사는 거야.
음란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너네 왜 그런지 알아? 부활해서 영원한 심판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야 라고 하는 모든 문제의 종합적인 문제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결혼 문제도 이 관점에서 보시면 돼요. 야, 부활하면 신랑 신부 없어 이 땅에. 그게 뭐가 중요하도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 그거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 그 신랑이신 그분 우리가 부활한 몸으로 만나면 그것보다 기쁨은 없어. 근데 여러분 그거를 이루기 위해 사는 사람처럼 사는 거, 그걸 보면서 오늘 바울이 지적하는 거예요. 니들 부활 신앙이 없는 거야. 진짜 봤더니요, 그들 부활 신앙이 없었어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이게 어디에 있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 능력을 체험하고 어마어마한 능력을 행하고 있는데, 야, 부활이 어디 있어? 부활 같은 건 없어. 그 얘기를 하니까 그래, 부활이 없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지. 부활이 없으면 이게 뭐 이 땅이 끝이라면, 영원히 사는 그 나라가 없다면 여기서 즐기고 살아야지. 야, 뭘 나눠, 나만 처먹고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는 그 일들이 있는 이유가 바로 부활이 없다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바울이요, 이걸 직격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백현숙 권사님의 삶이 올해 94세실 거예요 아마. 그죠? 5세신가요? 95세시면 우리 김필심 사님 96세시네요. 95세이신 우리 권사님께서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이 현실의 문제가, 만약에 그냥 95세 사셨으면 많이 사셨지 라고 하는 것으로 끝낼 수 있는 아쉬움이 없는 그 죽음의 문제를 대하고 있는 거라면 우린 믿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면 안타깝죠. 더 오래 계셨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의 때와 시, 이 생명의 연한은 하나님 정해놓으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죽음의 문제 때문에 어쩌면 천수를 누리고 장수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죽음도 있겠지만 안타깝고 아쉬운 죽음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 이후에 여러분 절망과 슬픔 가운데 매몰되어만 계시면 믿음 없는 겁니다. 그게 남편이든 자식이든 그게 부모이든 누구든 간에 안타까운 죽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죽음 앞에서 여러분 절망과 여러분 끝에 그 실망만 있다면, 여러분 좌절만 있다면 여러분의 그 신앙은 부활의 뿌리를 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이 오늘이든 내일이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다음 달이든 내년이든 언제 돌아가셔도 저는 큰 문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권사님은 유한한 삶을 끝내고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는 문구를 잡으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권사님 살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 권사님께서 마지막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주님을 향한 평소에 보셨던 그 온전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맞이하시기를 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로 우리 권사님들 알아놓으시면 저 살려달라고 기도 안 할 겁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를 향한 그 온전한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 절대적인 신앙이 있기를 전 기도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우리 청년 중에 누군가가 죽음을 왔다 갔다 하는 그 죽음 앞에 서게 될 때에도 물론 청년이니까 살려달라는 기도는 하겠지만, 저는 하나님이 그 생명을 데려가셔도 그 데려가시는 과정 속에 진짜 마지막까지 부활의 믿음을 지키며 보이며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게 저는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이 부활의 능력은요, 이 교회에 있는 나타날 모든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원히 사는 것이 진짜 믿어지고
정말 그 부활의 몸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정말 여러분의 현실로 여러분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믿으시면 여러분 지금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면 사는 모든 문제들이 도대체 뭐가 문제가 되시겠어요? 그 신앙이 우리의 모든 밑바탕이 되지 못하니까 지금 내가 조금 경제적으로 어렵고 지금 내가 삶적으로 뭔가 일이 안 풀려지고 내가 지금 어떤 사람과의 불편한 문제가 생기면 그것 갖고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활의 신앙은 그걸 뛰어넘는 은혜가 있고 그걸 초월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능력의 종교인 거고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종교인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이 길어요. 길면 여러분 친척들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 일들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어떤 섭섭한 일이 있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그 안에서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라고 하는 그 천국에 연결될 고리가 지금 여러분의 오늘의 삶을 꿰뚫고 연결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부활에 대한 믿음 때문에 지금 오늘의 문제를 넘어서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어떤 문자냐면 우리 이윤 사모님과 이승전 사모님이 금식이 끝나면 그 다음날 월요일 낮 예배를 드리고 대구에 갔다 오시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갔다 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이번에 한번 좀 확 뛰어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좀 있었던 거예요. 그 귀한 금식을 했는데 그래도 그냥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갔다가 화요일날 저녁 예배 전에 올라와. 근데 우리 이윤 사모님한테 그게 되게 마음에 걸림이 됐나 봐요. 오래 있고 싶은데 사실 그 대구가 먼데 되게 멀잖아요. 한번 가기도 힘들고 그 짐이 있었어요. 짐이 어려움이. 근데 본인이 그렇다고 내가 푸시는 계속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한마디 하고 지나갔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저희 이번에 특수에 올인합니다. 예배 다 끝나고 다녀오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사역자가 당연히 그래야지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게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대구가 고향인 분 여기 안 계시잖아요. 예, 얼마나 많이 내려가고 싶겠어요. 엄마도 보고 싶고 아빠도 보고 싶고 얼마나 보고 싶은 사람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명절 때마다 해왔던 그 삶을 뛰어넘어서 야 내가 진짜 영적 싸움이 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신앙이 뭔지를 알게 되니까 이제 그 문제가 내 삶의 최선의 최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차선의 문제이고 더 중요한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걸 붙드니까 그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요. 제가 오늘도 미나연 선생님하고 결혼하는 친구가 제가 알고 있는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어른들이 다 기도해 주고 할 때 절대 들뜨지 말고 절대 오버하지 마. 거기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땅의 결혼 사실 되게 중요한 문제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천국 가면은 이 사람하고 같이 천국 간다니까 거기 천국이 아닐 정도로 괴로운 삶이 여러분 다 준비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이게 전부인 것처럼 살면 이게 대단한 것처럼 살면 반드시 실망하고 실족하는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 것처럼 쑥쑥 넘어가면서 부활의 신앙이 나에겐 최고이고 그걸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는 지금 못 참겠으니까 결혼한다. 이 마음으로 이 결혼의 문제를 대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문제가 정확하게 이어지는 연결가 될 거라고요. 안 가도 그만이고요. 부활할 건데 어차피 다 똑같이 다 혼자 살 건데 뭐 가서 고생하고 와요. 저희 아내는 제가 물었어요. 나 일찍 죽으면 결혼할 거야 그랬더니 한 번 한 걸로 됐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더 행복했으면 그럼 해야지 이렇게 얘기할 텐데 한 번 한 걸로 됐다는 거예요. 한 번 한 걸로. 그리고 그게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게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만약에 제가 생각하기에 저희 아내가 예수님을 못 만났으면 저희랑 또 시집 갔을 거예요. 저는 확신해요. 진짜 시집 갔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알고 부활을 알고 영원한 나라를 아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는 문제가 되어서 뛰어넘게 되어지는 거예요. 혹시 마음에 어려운 문제가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고민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한번 연결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고민 앞에서 이 문제 앞에서 천국의 부활에 대한 신앙과 한번 연결 지어볼게요. 코드 한번 꽂아볼게요. 그러고 나서 그 코드에 의해서 그 영원한 나라의 빛으로 그 문제를 비춰보면 아무 문제 아니라고요. 그걸 뛰어넘는 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신앙인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명절 없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명절 없이 특세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그것보다 더 귀한 문제가 뭐가 있다고요.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병상에 누워 계신 우리 백현숙 권사님의 영혼이 주님을 향한 온전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붙들며 영광스럽게 입성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 모습으로 인하여 그 자녀들과 남은 유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 영광을
저는 보여주시면서 가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 앞에서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도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청년들도 준비하셔야 돼요. 우리 죽음이 멀지 않구나. 내가 그날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사는 거,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가장 그 귀한 프라이드고, 이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프라이드구나. 그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내용만 읽어보고 마무리해드릴게요. 다시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문제냐면요.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부활을 꿈꾸면서 죽은 자들에게도 세례 주는 문화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야, 니들 부활 때문에 죽은 자도 세례를 준다고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 뭐 하는 짓이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그렇게 불경한 짓 했어? 그게 아니고요. 우리가요, 부활을 믿으려고 예수를 믿는 건데, 우리가 그 부활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으면서 부활 찬양도 하고 천국에 대한 찬양도 해요. 근데 정말 여러분의 삶에는 그 부활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세상의 문제와 타협을 하고 세상의 문제에 매몰되어 있으면 똑같은 얘기 하는 거예요. 야, 너는 부활 때문에 그렇게 교회 가서 부활 찬양 부르고 부활 얘기하면서 무슨 소용이 있니? 그거 묻는 거예요. 바울이 죽은 자의 세례를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이. 니네 그렇게까지 하면서 부활을 안 믿어? 정신 나갔네.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려. 바울이 되게 위험하게 살았어요. 위험하게. 그 내용이 뭐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게 여러분 자기 부인의 정도의 수준의 죽음이 아니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면요,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 같은 자들하고 싸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을 각오가 싸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나 부활할 거 믿으니까. 이런 죽기를 각오한 자에게는요, 무서울 게 없잖아요. 근데 영원히 사는 걸 믿는 자에게 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나 어차피 죽어도 영원히 사는데, 그걸 믿으면서 그들은 죽음을 넘어선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간 거예요. 바울이 얼마나 선교 생활이 힘들었는지 아세요? 제가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수만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선교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냐면 죽을 정도로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힘들었다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진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세요? 야,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예배드리다가 죽을 것 같이 힘들어. 우리 힘들 것만 같아도 안 하시잖아요. 조금만 어려울 것 같아도 에이, 그걸 어떻게 해, 포기하시잖아요. 근데 바울은 어땠냐면 죽을 것 같이 힘들었다는 거예요.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나는 죽는 줄 알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왜 이 길을 갈 수 있었는지 아세요? 그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진짜 부활의 신앙이 있는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못할 것 같은 일이 있거든요. 근데 죽기를 각오하면 다 됩니다. 죽기를 각오하면 다 돼요. 우리 이승전 선생님이 마지막 일주일 엄청 힘들게 보내고 계세요. 이제 이틀 정도 남았는데, 근데 저는 힘들 줄 알았어요. 왜 힘들 줄 알았냐면 제가 우리 이은 사모님이 이승전 선생님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분명히 응답을 줬어요. 이은 사모에게는 이 금식을 통해 하나님의 유능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승재 전사님에게는 이승재 전사의 그 금식을 통해서 이승재 전사의 무능함을 보여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힘들 줄 알았어요. 근데 힘들 줄 알았는데 저는 걱정은 안 돼요. 왜 걱정 안 되냐면 죽기를 각오하면 힘든 게 없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내가 20일 금식하다가 죽은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절대 걱정하지 마. 죽기를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버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신앙이 있으면요, 그것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절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번 명절을 보내시면서 친척들과의 만남,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 크고 작은 문제들 계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백현석 권사님처럼
그런 어려운 문제 앞에 있는 분도 계실 거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여러분 위치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없는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냥 코드를 하늘에다 갖다 꽂으세요. 하나님 부활 신앙, 부활 믿음, 그 능력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할 겁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소망 찬양할 텐데요.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버타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이게 뭐예요? 나 땅을 살고 있지만 내 영혼